다 같이 새벽 기도회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02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502장입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자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찬송가 510장입니다. 510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 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도 두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는 이 생명선에 얹어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32페이지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3절에서 6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요즘 우리는 이상기온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태풍도 오고 날씨도 아주 덥고 또 지진도 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게 됩니다.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다 말씀하셨죠. 또 사람들의 믿음이 식어지고 다들 자신만 사랑하고 이런 모습들을 볼 때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이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 대한 말씀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여기서 그들이 평안하다라고 하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 때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임할 거라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셨죠.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서 기적과 놀라운 일을 보여주면서 선택받은 사람들까지 유혹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때에는 이처럼 세상을 속이는 사람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사람들에게 경고를 했습니다. 사람들아 예루살렘으로부터 도망쳐라. 나팔을 불어라. 큰 재앙과 멸망이 임할 것이다. 그렇게 경고를 했는데 거짓 선지자들이 말을 했습니다. 전쟁은 일어나지 않는다. 기근도 생기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항상 평화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했죠.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람들은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 듣지 않았어요. 결국 예루살렘은 멸망당하고 말았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말씀을 믿지 않아요. 심판의 때가 온다. 비웃습니다. 그들을 가리켜서 거짓 선지자를 따르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들은 모두 멸망당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을 임신한 여자가 해산의 고통을 경험하는 것에 비유하고 있어요. 출산하는 정확한 때는 모르지만 그때가 온다. 진통이 시작이 된다. 그러면 되돌릴 수 없다. 그런 말이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도 그와 같을 거라는 말입니다. 피할 수 없다. 심판은 다가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고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렇게 생각하며 살죠. 그런데 갑자기 주님의 날이 임하니까 놀라고 당황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그때 그들은 멸망하게 된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읽은 3절에서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이런 말씀이 뒤에 나오는데요. 여기서 멸망이라는 말은 죽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영원한 벌을 받는다는 말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과 또 진노를 피할 수 없게 될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죠.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이 멸망당할 것을 알지 못했다. 내가 올 때도 그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게 잘못되었다는 말씀은 아니죠.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생각하고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말씀도 믿지 않고 그러다가 자신의 일만 관심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공하는 거, 잘 사는 거, 또 즐거운 거, 거기에 마음을 다 쏟다가 하나님과 영원한 하늘나라는 생각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심판을 받는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위기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그것을 항상 마음에 가지고 있어야 하죠. 긴장해야 합니다. 괜찮다. 아무 일도 없다. 즐기며 살자. 그날이 그날이다. 그러면 망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준비하며 살아야 할까요? 하루하루 마침표를 찍으면서 살아야 돼요. 손님이 갑자기 올 때 우리는 당황하지 않습니까? 물건들 사방에 널려 있고 설거지 통에는 그릇이 가득하고 바닥에는 먼지가 쌓여 있고 그럴 때 누가 오면 정말 창피하죠. 제가 집을 팔려고 내놓은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일단 집을 아주 잘 수리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누가 언제 와서 볼지 모르니까 항상 깨끗하게 정리하고 사는 걸 보았습니다. 지금 갑자기 주님이 오시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고 준비하지 않고 있다가 마치 임신한 여인이 해산의 고통을 당하는 것처럼 무서운 결과를 피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4절과 5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4절, 5절 말씀이에요. 함께 보십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바울은 이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어둠 가운데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주님의 날이 도둑처럼 갑자기 임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죠. 여기서 어둠이라는 말은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영적으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예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믿죠.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죠. 까막눈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다시 오시면 깜짝 놀라고 당황하게 된다는 거죠.
그들에게 주님은 밤의 도둑처럼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참 빛이시세요.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우리는 빛의 자녀들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요. 그래서 하루하루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며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오시는 날 우리는 놀라지 않죠. 오히려 기뻐하며 구원을 얻고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가 죽는다면 어떨까요? 우리는 죽을 날을 모르죠. 몇 년, 몇 월, 며칠에 죽을지 모릅니다. 아침에 죽을지, 저녁에 죽을지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죽는다는 것을 알죠. 죽음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어느 분을 만났더니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계산해 보니까 앞으로 살 날이 얼마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세요. 믿는 자들은 그것을 알고 주님을 만날 것을 준비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은 주님의 날이 온다는 것도 생각하지 못하고 주님 앞에 선다는 것도 전혀 몰라요. 그런 날이 어디 있어? 죽으면 끝이지 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햇빛을 받으니까 식물들이 하늘을 향해서 쭉쭉 뻗어나더라고요. 빛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하늘나라로 인도해 주세요. 이제 6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어둠에 있는 자들은,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잠자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셔도 대답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아무 반응도 하지 못해요. 그러나 빛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죠.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맞이할 준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을 보시면 믿는 자들 가운데 잠자고 있는 자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주님과 함께 있던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기도하다가 돌아오셔서 보니까 잠자고 있었어요. 주님이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믿는 자들은 깨어 있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가족들과 교회의 목회자들과 선교사님들에게 혹시 어떤 영적인 어려움은 있지 않는가 살펴보고 기도해야겠죠. 교회가 약해지지는 않는지, 세상이 어두워지고 있지는 않는지 살피면서 기도해야겠죠.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또 잠자는 사람이 나와요. 구약 성경을 보면 삼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밤에 잠을 자다가 머리카락을 다 잘려서 힘을 잃었습니다. 삼손은 한때 블레셋 사람들에게 아주 무서운 적이었죠. 그러나 놀러 다니면서 블레셋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고 결국 블레셋 여인의 품에 안기게 됐어요. 들릴라라는 여인이 삼손을 유혹했다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삼손이 영적으로 잠이 들어 있었던 거죠. 넘어지기가 쉬웠어요. 자다가 깨어나 보니까 그때는 늦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다 잃어버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과 어울려 지내다가 영적으로 잠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졸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 생각과 세상의 또 즐거움에 포로로 잡혀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6절 말씀인데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깨어서 주님 오시기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말씀을 듣고 준비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언제 다시 오시는지 궁금해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예수님 오시는 것을 준비하는 방법은 그 때와 시를 아는 게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알 수 없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깨어서 그날을 기다리며 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럴 때 우리는 새삼스럽게 주님 오시는 것을 열심히 준비하거나 흥분할 필요가 없죠. 직장에서 일하고 있을 때나 또 밤에 잠을 자고 있을 때나 언제든지 주님이 오시면 당장 일어나서 아멘 주여 오시옵소서 맞이할 수 있는 것이죠. 하루하루 우리가 주님 오시기를 늘 준비하고 또 깨어서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매일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며 준비하면서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죽음이 더 먼저 올 수도 있어요. 죽음이 곧 올 것을 우리가 알고 주님 앞에 설 것을 생각하며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게 하옵소서. 지난 주일 전도 대상자들을 정해서 여러분들이 카드를 제출해 주셨어요. 우리가 정한다고 또 복음이 전달되는 건 아니죠.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합니다. 그 대상자들을 하나님 만져주시고 또 그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예수를 믿고 또 주의 전으로 나올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오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잊어버리고 지내지는 않았습니까? 아버지 용서해 주시고 날마다 주님이 언제 오시려나 준비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활을 깨끗하게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또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가운데 언제든지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들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 가운데 지난 주일 또 전도 대상자를 저희가 정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셔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님께서 그 안에서 역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놀라운 구원의 은총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오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 주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며 살게 하옵소서. 또 죽음이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온 것을 알고 이제 주님 앞에 설 텐데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이 되어야지 항상 깨어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전도 대상자를 저희가 정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주님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구원받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